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성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그분의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해서 그분을 표현하곤 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를테면 은혜로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등등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수식어들이 다 보면 따뜻한 예수님을 긍정적인 거죠. 면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속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아니 그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들게 만드는, 의문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상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상한 예수님.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상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에 속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본문을 포함해서 또 다른 말씀에 있는 말씀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한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른 장면 하나를 소개를 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서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일이에요. 그때에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것이 이 다음 내용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냐? 그 딸이 어디 있느냐? 네 딸 어디 있느냐?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어! 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할 만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들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지르는 게. 그러니까 그녀를 쫓아내자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했다. 단칼에 가나안 여자의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이때에 여자가 실망하고 돌아갔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도와달라 간청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좋게 말씀해 주실 것 같죠? 모욕적인 말로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 예수님께서 지극히 유대인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의 축복. 즉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졌죠. 그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요청을 하면 할수록 더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러면 그녀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원어에는 여자여 할 때요 오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오 규나 이렇게 있습니다. 메갈레 수헤피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기서 크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는데요. 뭐가 사용돼요? 메갈레. 근데 여기서 메갈레는 뭐냐면 메가스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메갈레. 우리가 그 영어를 사용할 때 크다라는 영어를 사용할 때 big이라는 걸 사용하죠. big. 그리고 great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great. 근데 더 큰 거, 아주 큰 거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 메가를 사용합니다. 메가. 그래서 메가톤급 태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메가. 이 메가가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던 그 아이스크림 중에 지금은 안 먹지만 메가톤 달콤한 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메가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야 그래 끈질기네 아주 믿음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엄청 크구나 대단히 크구나 최상급이에요. 그럼 최상급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참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언사를 여러 번이나 사용하시다니 이해가 안 될 것이었는데 바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모델을 제자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참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니네들이 아니다.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여자지만 이 여인이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녀와 이야기하셨던 나누셨던 그 모습은 여러분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서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네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느냐, 믿음을 보이겠느냐 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네, 저는 그래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셨다. 보이도록. 당시에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거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창피함당합니다. 가뜩이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또 아픈 사람들을 간청하면 사랑으로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마저도 간청을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실망하고 돌아갔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믿음은 왜 큰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요 당시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오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녀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우리를 곤란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님 의지할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가난한 여인과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너 잘못 살아서 그래. 네가 호구 같아서 그래.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상황들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가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중에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저도 에라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놓지 않고 인정하고 또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아까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방금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이상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이상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어야 맞겠죠. 근데 어찌된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아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인데 난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핀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죠, 그렇죠?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무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발견합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농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냥 배고파서 화나서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진짜 메말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랐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세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믿음과 기도에 그 이상한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장 이후에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들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자, 무화과나무와 믿음과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뒤에 이 믿음과 기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무화과나무에게 명해서 마르게 하신 이 기적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배고픈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서 젖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행동을 찾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그럼 누구예요? 나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 백성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중에 잘 믿어야지, 내가 더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가다 발견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틈타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엔데믹이 지금까지도 그 이전처럼, 코로나가 있기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도 엄청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때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경 속의 무화과나무는 하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때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때가 아니라는 그 핑계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었다.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삶의 현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도 이제 다은이를 키우니까 막중한 가장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장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교회 다닐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며 삽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비단 뭐 가장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요즘에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죠? 청년들도 제가 기도했지만 청년들 실업률이 최고래요. 역대 최고. 아니 청년들은 적은데 그죠? 일하지 않으려고 나 저 일 포기합니다. 왜요? 이유를 물어보면 일하기 싫은 이유는 자기에게 맞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적성에 맞는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일했지만 지금의 이 학생 청년들은 그 정도로 옛날에 분들처럼 정신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치열해요. 야 그게 무슨 치열하냐 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엄청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겠죠. 신앙생활은 잠깐 멈추고 공부에 열중하고 살아갈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삶에 열중하고 매여있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사치와 같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치 무화과나무가 저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래 이해한다. 어려운 거 이해한다. 내가 다음에 오마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참 이상하죠? 매정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막중한 일들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1순위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이고 상황적으로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건 알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상식을,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또한 또 하나님 앞에 상황적으로는 치열하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열매 맺기를, 늘 열매 맺기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의 예언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우리가 열매 맺기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삶으로 이때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말라버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말라버렸지만 그 무화과나무는 만약에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주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서서히 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 신앙생활을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 다시 치열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을 힘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